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득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일을 부탁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 자신의 형에게 말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채는 것 같습니다. 독차지인 것이죠. 이런 경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원에 민사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판사의 송사를 통해서 법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녕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아버지 유산 커녕 30%, 둘째 30%, 막내 30% 이렇게 딸은 또 몇 프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사회에서 랍비라고 칭송받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 랍비를 찾아가서 형제간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랍비로 이제 부르심을 받죠.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이 차지했던 아버지 유산을 형에게 이야기해서 좀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런 여기까지 보면 이런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형이 더 나쁘잖아요.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랍비 그 당시에 율법의 선생으로 통용되어지는 예수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과 기준에 의하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독차지한 형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형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느닷없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곳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과 동생 가운데 이게 형이 비난받아야 되죠. 형이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부실함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탐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대로 하면 동생인 나는,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아버지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 가져가죠. 근데 저도 받고 싶은데 형들이 다 채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보고 형들이 다 가지고 가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탐심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15절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동생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형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탐심으로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절에 나와 있는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힘든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여러분 15절부터 한 부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튼튼하게 짓고 더 넓게 지어서 그의 거두었던 수출을 풍성한 곡식을 잘 창고에 넣어두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평안히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도 남의 것을 괄치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땀 흘려서 열심을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죠. 이 부자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곡식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자이겠습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 버는 것이죠. 재테크를 잘했든지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자기 안에 있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쉼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연한 일을 하고 당연한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던 이 부자를 어리석다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부자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런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2,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동생,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에게는 탐심이 있다, 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라고 요구하시고, 이 부자에게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가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우리 이웃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우리 이웃에게 라가, 꺼져, 이런 것이잖아요. 꺼져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자는 공회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 어리석다, 미련한 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죠. 이런 삶의 끝자리에서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에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고 평가할 때에 결코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도 하거나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아무런 근심 없고 그 해의 소출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거뒀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부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1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나라는 대명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많으니 나는 어찌할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죠. 18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1인칭 시점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19절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17절, 18절, 19절 한 말씀 가운데에 무려 4분의 1이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의 모든 대화와 그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라는 단어만, 내 것이라는 소유격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자가 하는 말마다 나가 강조되어집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셨는데 그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한 계획, 프로젝트, 이 풍성한 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없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 이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와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유산을 얻기 위해서 서로 형제들 간에 이런 법정에 갔어도 서로 싸우고 형제지간인데요, 두 분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싸우는 일들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태도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성도들, 가족들, 배우자들을 생각해보며 돌아보며 이런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자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배우자의 필요와 바람은 무시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불행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좀 긁어칩니다. 보기 싫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교회, 그보다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이 부자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없고 자기만을 위한 계획과 프로젝트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자다, 참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풍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런 책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에 보면 감나무 있는데 농사하면
감 다 안 따잖아요. 우리 선조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같이 밥을 주기 위해서 뭐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도 농사하고 있는 그들을 다 따지 않고 조금씩 남겨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 크면서 감나무, 배나무 이렇게 가면서 보면 수학 시절에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놔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가서 또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인데 들어가서 또 따먹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될 때에, 가난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부자가 되었느냐, 풍성한 자가 되어졌느냐, 그 풍성함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복의 출처와 복의 나눔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시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곡식과 물건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책임져 주실 것처럼 이렇게 물질의 풍요를 성공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경제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업가겠죠. 경제 잡지에 실릴 만큼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다른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그 성공과 그 복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영혼에 참된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한번 틀어져 보십시오. 막 이렇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교회에 왔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 간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가운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참된 영혼의 만족이 무엇이냐,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당신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아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이 관계의 틀어짐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의 가장 불행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성공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철하여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성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성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가운데에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 해의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한 명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갑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마저도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소리가 나지 않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 제사잖아요. 그게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럼 성막에 대제사장이 죽은 시체로 있으면 안 되니까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깥에 있던 제사장들이 달려 들어가서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 따라 들어갔던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리에 다리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달고 이제 들어갑니다.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거나 바깥에 있던 제사장들이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의 불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했을 때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차고 있던 끈을 잡아서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인 지성소 밖으로 멀리 있던 제사장들이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관계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을 보잖아요. 이 부국강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노와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어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또 한 주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힘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그의 삶에 풍요를 주는 것이 그의 삶의 성공률로 볼 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자의 비유 가운데에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길이와 의미를 잘못 계산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농사를 통해서 농사를 풍성히 거뒀던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런 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기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이를 잘못 계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걷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의학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100세, 120세가 돼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장님인데 여자분인데요, 골프 치는데 그 골프 치는 스윙이 너무나도 공이 멀리 가고, 근데 그 사람이 동창회 할 때 모이는데 동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나이가 90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 회장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이렇게 겉으로 신문에 잡혔는데요, 나이가 한 60대 정도로 보이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친구 동창에 있는 사람들이 92세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이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는 잠깐 보이다가 없이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쯤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여러분 풍성한 것을 통하여 매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한 삶을 지내자,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시간 생명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정말 끔찍한 우리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층에 그 바깥에 공사하기 위해서 대나무로 세웠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게 불이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망자가 몇 명 있다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불이 꺼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는 아비규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당할거나 누가 예상을 하고 누가 여러분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행복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돌아보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문장에 내가 어찌할까, 내 영혼아, 내 계획, 내 소출,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독백을 멈추고 먼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일꾼을 우리가 정합니다. 나를 보면 어떻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함께하는 동료를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 가운데에 나 중심,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가운데에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믿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 중심의 독백을 멈추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이죠. 계속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의 주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면 나 중심,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 마음이 요 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나 자체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담고 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왕도교회를 64년 동안 6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2026년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가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를 쌓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함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인가 반대, 무엇인가 신앙의 모습이 사고가 났든지 고상이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이웃들과 형제를 함께 하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머리 수술하셨죠. 또 막 여러 가지 수많은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제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육체적인 질병,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사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데려가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누는 삶, 쌓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곳간을 채우는 일에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곳간을 채우느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주어를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의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들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두려운 감이 듭니다. 우리 사는 왕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왕도교회 담임한 장목사님이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책임을 나에게 짊어진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우한 종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왕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으로 귀결되어지고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단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 최선의 삶을 살다가 오늘 주님 안식을 예배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주하게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임을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꿈꾸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